아브넬이 살해되어 다윗 왕국의 평화적인 통일의 기회가 무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압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압과 같은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해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 요소는 원한을 가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해 요소는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변화되지 않은 기질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림몬의 두 아들이 왕궁에 들어와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에게 상을 받을 욕심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두 사람을 처형시키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을 장사한 그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평화적인 통일의 기회는 무산되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통일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 이름은 므비보셋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아들인 이 이스보셋의 죽음을 언급하기 전에 므비보셋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유모가 급히 데리고 도망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두 다리가 다 절개되었습니다. 그때 므비보셋은 5살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므비보셋이 사울의 직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것을 언급을 하는 상황에서 죽기 전에 그것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므비보셋을 함께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순위가 므비보셋이라는 것을 이제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와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므비보셋을 죽이려는 그 두 사람이 므비보셋을 이제 더 이상 제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과 같이 요나단의 후손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므비보셋이 두 다리가 멀쩡했고 또 국정 운영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스보셋을 죽인 이 두 사람, 림몬의 아들 두 사람도 역시 이 므비보셋을 살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리를 저는 연약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이 또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다리를 저는 므비보셋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또 들어서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불의한 자들의 죄악된 행동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림몬의 두 아들인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이 낮잠에 빠져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목을 베어서 밤새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한 말이 방금 읽은 8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8절에서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을 벌을 내려서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악한 의도로 행한 일이지만 이들의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의 왕조를 끝내는 일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를 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림몬의 아들이 행한 그 불의한 일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악인이 비록 득세를 해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그 죄악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보셋의 죽음과 아브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에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든든히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 메었다. 그러나 무이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림몬의 두 아들인 바하나와 레갑은 다윗에게 칭찬과 상을 받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죠. 다윗이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처형시킨 것은 그들이 어진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11절에서 말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의인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 또는 어진 사람, 이 말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불법한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무 잘못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일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림몬의 두 아들 바하나와 레갑이 행한 그 악한 행위,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스보셋이 당한 일 그 자체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살인을 저지른 그 불의한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보상, 이것은 바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예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행한 일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잘했다고 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의함, 이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이방나라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칭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행한 그들의 교만과 잔인함, 이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악인들이 힘을 떨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자들을 정리하실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의 죄악된 행동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또한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